이제 2024년 2월을 맞습니다만 이제 그 4월 초에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선정 과정에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양당 구조를 타파하고 제3당 있는 다당제를 생각하면서 또 제3 세력이 생기면서 어떤 사람이 어느 당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 절차를 밟아서 후보를 선택하냐, 온통 거기에 우리 지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가능하면 좀 여성들도 등장하고 이 젊은 사람들도 등장하는 그런 그 구도. 늘 국회의원 했던 사람만 5선, 3선 이렇게 6선 하지 말고 좀 젊은 사람들에게,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그런 신인 발굴, 그 참신한 어떤 새 출발,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만만치 않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모두 쓰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도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국회의원 출마 안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인물평이 많은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이 민주주의가 퇴색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데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 아닌 전쟁 분위기가 감돌 정도로 지금까지의 김대중, 노무현 이래로 있던 이 평화 구도가 깨지고 전쟁 구도가 자꾸 전쟁 이 위험이 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남북 평화 관계가 깨지고 전쟁 분위기가 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물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요. 친기업 경제가 아니고 친서민 경제가 아니고 친기업 경제로 되니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여기 이런 데 대해서 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 무역으로 사느라 경제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을, 이런 국회를 구성해서 이 새해에 새로운 나라를 이뤄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뿐 아닙니까? 언제든지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재반 영역에서 어떤 데 다 사람 문제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년에 선거가 많은데 미국도 어떤 미국 노인들이 다시 출마하는데 미국도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 여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력,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 지도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는 사람을, 이스라엘도 고난 많은 이스라엘도 이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느냐, 메시아를 대망하는데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다윗 시대 때 이루어졌는데, 다윗 시대 때 정말로 모든 중동 지방을 의거하고 번창 발전하는 이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했습니다. 성전 건축 방향도 잡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중흥하는 위대한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고 시르는 사람이고 춤추는 사람이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고 성가대 조직하고, 또 다윗은 나라를 강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강하게 하고 이 국방으로 튼튼하게, 다윗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오면, 메시아가 나온다면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 성경 이사야는요 전혀 딴판이에요.
믿음의 조상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엉뚱하고도 터무니없는 메시아 인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구세주가 나타나면 이방 원수놈의 나라를 쳐부수고 국가 경영 관리를 잘하여 세계 최대의 부강국가로 이스라엘을 일으킨 새로운 다윗 같은 인물일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들이 점치고 희망한 메시아와는 정반대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것은, 그래서 메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약한 고난의 종을, 이사야 53장이 구약에 있는 신약이에요. 이사야 53장은 그런데 이 메시아가 당한 고난 이유를 왜 메시아가 왜 고난다고, 왜 메시아가 다윗 같은 인물로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다윗 같은 인물이 아니고 뭐 어떤 메시아냐, 이건 연한 순갓도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은, 그러니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은 이 고난의 종으로 연한 순같이 고난의 종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사야가 무슨 이런 실망적인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사야가 말한 게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악 그리고 그로 인한 병과 벌어진 인간의 약한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으신, 인간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는 그런 메시아, 당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본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 나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겸손한 분, 남을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신 그런 분. 이런 인물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뭐냐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드러운 분, 연한 순 같은 분, 보잘것없는 분, 고난받아 어쩔 줄 모르는 고난받는 분, 피 흘려 죽는 분, 그런데 도대체 이래가지고 무슨 세상이 변화시키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양이 피 흘려 제물이 돼가지고 죽음으로 제물 바치는 사람의 죄가 용서받듯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오셔서 인간의 죄를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 예수 믿는, 그 죽는 고난의 주 예수 피 사랑을 믿음으로써 죄 용서받는 그런 희생적인,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분, 그럼 그걸 위해서 낮아진 분, 양보한 분, 희생한 분, 그런 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사순절에 강조되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난의 겸손이, 온유한 겸손, 낮아진 이런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의 이 자세가 사실상 이 자세를 본받다는 것이 사실상 기독교 문명권의 이 인간 논리죠. 기독교 문명권의 지도자 논리 아닙니까? 지배자의 논리가 아니라 낮아진 부드러운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잡고 하는 것이 기독교 문명권의 인물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낮아진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분이야말로
정말 십자가 필려 죽으시고 낮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보내심으로 교회가 되는데, 교회는 이런 막 높아져서 권력 잡고 막 죽이고 짓밟고 약육강식으로 이거 성공해서 많이 죽여서 성공, 많이 가져서 성공, 이게 아니라 낮아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분. 나폴레옹이 이 세계를, 전 세계를 다 지배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엘바섬에 가서 유배를 받는 중에 성경책을 읽고 하는 중에, 나는 총칼로 지배하려고 했지만 나사렛 예수는 총 한 자로 칼 한 자로 없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그 리더십에 이런 인물, 오늘날 한국 상황에서도 이렇게 힘의 원리로 막 그냥 막 북한도 짓밟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막 이게 그 경제 원리, 이 군사 무기의 원리로 막 그 짓밟고 막 이 상대방을 짓밟고 승리한다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정말로 예수 닮는 이런 희생적인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낮아진 겸손의 인물을 볼 줄 아는 이런 유권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이런 것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주 예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인재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선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